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지난주에는 우리 정서가 타고난 정서는 전적으로 부패해 있어서 하나님과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고 또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들에 비정상적으로 집착하기 때문에 이런 정서의 원리가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신령하고 초자연적인 은혜를 갖추어야 그런 변화를 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서가 변화된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뭐 설교를 듣거나 또는 어떤 시련이나 어떤 그 환난을 겪게 됐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 정서가 어떤 자극을 받아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막 추구하던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어떤 변화를 받아서 그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의 그런 것들 속에 있는 허무함들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그런 것에서 돌이키는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때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그런 죄된 삶에서 돌이키는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이 정서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일시적인 변화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시련이나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곧장 그 옛날 삶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어떤 경우에는 그런 이 정서가 자극을 받아서 그 안에 남겨놓은 어떤 인상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하나의 어떤 습관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그게 어떤 영적인 죄된 삶에서 돌이키고 신앙 고백도 제대로 된 신앙 고백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심지어는 죽을 때까지 말이에요. 이를테면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에서 말한 것처럼 말이에요. 천국에 갔을 때까지도 자신은 당연히 천국에 갈 사람으로 생각하고 이 땅을 살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주님의 비유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란 말이죠. 이제 그런 사람들처럼 어떤 어떤 정서가 어떤 것에 의해서 자극을 받아서 그 사람이 어떤 습관적인 그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변화도 단지 그들의 정서의 흐름을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에서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것들로 바꿔놨을 뿐이지 그들의 내면이 변화된 것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정서가 일시적이고 또는 습관적인 변화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정서가 영적으로 변화되는 것인지 진짜 본질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런 일시적이고 습관적인 변화인지 아니면 영적이고 근본적인 그런 신령한 변화인지 이런 것을 이제 분별하는 것들을 이제 살필 것인데 오늘부터 해서 몇 주 동안 이런 것들을 이제 하도록 합니다. 어쨌든 이런 공통적인 모습이 있어요. 일시적인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이든 또 그 습관적인 그런 습관적인 어떤 변화로 이어지는 그런 어떤 정서의 변화를 일으킨 사람이든지 공통점이 있는데 어쨌든 그들이 받은 그 인상이 얼마 가지 못한다는 면에서 공통적이라는 겁니다. 잠시 그들의 마음이 영적이고 신령한 것들에 특별히 자신의 영혼의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다가 이내 그런 것들은 사라지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상은 좀 더 오래 이렇게 그 사람의 기억에 남아서 외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죄된 삶에 대한 그런 변화로 또 경건한 의무들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을 지속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시험이나 어떤 충격적인 일을 만나면 그렇게 받은 인상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사라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종종 봐요. 그러니까 흔히 보지는 못하지만 오늘날 같은 이 가난한 시대에는 이런 어떤 설교든지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시련이나 환난을 통해서든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또는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그래서 영원한 것들,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관심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또는 교회 안에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전혀 반응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그런 반응을 보이는 이런 모습을 우리 시대는 잘 못 봅니다. 흔히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일들이에요. 보편적으로 말이에요. 물론 이제 어떤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것들이 다른 교회에 비해서 좀 더 많이 나타나고 이런 정도의 차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변화들, 일시적인 그런 변화들마저도 우리 시대는 잘 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인데, 어쨌든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그래서 잠시는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가 사라져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구원으로 이르게 되는 데까지는 이어지지 못한 채 사라져버리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그런 인상들이 비록 사라져버렸다고 하더라도 그런 인상들을 경멸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당사자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한동안 그런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같더니 없어지고 말았네 라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본인도 그렇고 그 당사자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그런 인상들을 남겨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은혜의 방식대로 그렇게 그 인상들을 그들 안에 그런 인상을 심어 놓으신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그런 인상들은 그를 구원의 은혜로 이끌기 위한 예비적인 단계로서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진짜 구원에 이르는 대로 나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경멸하는 그런 모습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말씀드리지만, 특히나 저 같은 그 설교자들이 특히 빠지기 쉬운 그런 위험인데, 토조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종교적인 직업병이라고 불리는 냉소, 이것이 우리 안에 자리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이 냉소적인 시각, 이거를 토조 목사님은 종교적인 직업병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얼마나 이 네이밍을, 이름을 잘 지었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것을 그런 일시적인 그런 거라 하더라도 그런 인상들을 경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일시적인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영적인 것들에 대한 인상을 가지는 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인간적인 사건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그런 섭리 가운데 주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고 해서 그런 인상들 자체를 경멸하거나 냉소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상들이나 의식을 이 마음이나 양심에 남겨서 보존하려고 애를 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변화들이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 처음 겪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전에는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정체를 몰라요. 그리고 그것의 소중함도 잘 모릅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런 것이 일어나서 보이는 그 사람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타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전에 어떤 그 지체가 다른 교회 다니고 있는 지체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는 굉장히 회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자신이 회심을 했는데 아무도 몰라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그 창고에 들어가지고 막 그 외로워서 막 울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예비적인 그런 단계로 우리 안에서 그런 정서의 그런 어떤 영적인 것들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의식할 수 있는 그런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처음 겪잖아요. 누구나 그걸 다 처음 겪는 거죠. 그런 게 뭔지 모르죠.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인상이나 의식들을 막 보존하고 그것들이 계속 자기 안에 머물러서 결국 그것이 궁극적으로 이렇게 이어져야 될 그런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보존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런데 그게 뭔지를 알아야죠. 그죠? 그런 면에서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일어나는 무엇인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무엇인지 가르침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나 그런 어떤 책을 통해서든지 이런 교사들을 만나는 것은 정말 그 영혼에 있어서 말할 수 없는 복입니다. 저도 그런 일이 제 안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근데 대부분 하나님께서 그런 지체들을 붙여주셔요. 저도 돌아보면 그 초기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책을 통해서도 그런 분들을 만났고 그리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인상들은 분명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런 인상 자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은 저도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이런 일들을 겪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난 구원받은 게 분명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내가 죄에 대해서 깊이 자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있구나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죄된 삶에서 벗어나서 경건한 그런 의무들을 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경우 이런 일들이 자기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마치 이것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단지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마땅한 방식대로 생각하게 된 것에 시작하게 된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상을 처음 받았을 때 막 그 마음이 상하고 애통해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요. 마음 가운데. 왜냐하면 자신의 그 상태를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죄인이고 이런 상태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전적으로 무능력한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두렵고 막 그런 상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살아서 다루고 있는 것처럼 상한 심령 자체가 구원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보화를 주시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것이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자체가 구원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인상을 아무튼 그런 것을 이렇게 받았을 때 그런 막 애통해하는 마음도 있고 상한 마음도 있고 자기 영혼을 위한 그런 구원을 위한 그런 열심을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 마치 구원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처음에 가졌던 그런 영적인 것들에 대한 열심과 관심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상들이 분명히 소중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것이지만 그것이 생겼다고 해서 거기에서 나 이제 됐다 이렇게 하면서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레미야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했듯이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속기 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기만에 빠진 사람들이 예로부터 언제나 많이 있어 왔어요. 더군다나 오늘날과 같이 이 청교도들의 설교처럼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바르게 진단할 수 있도록 하는 탐사적인 설교가 전해지지 않는 시대에는 이렇게 속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기만당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하지 않은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자신이 화해를 이루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평안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잘못된 토대 위에 믿음의 집을 나름대로 지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수가 일어날 때 무너지고 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정서에 일어난 변화들이 본질적인 갱신인지 아니면 습관적인 변화에 불과한 것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종종 말씀드렸지만 진짜 이 돈은, 진짜 화폐는, 진폐는 한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위폐는, 가짜 돈은 엄청나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 가짜 지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이걸 살피려면 인생을 다 소비해도 다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새로운 게 나오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진짜 변화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습관적인 변화에 불과한 것인지를 이렇게 분별할 때 습관적인 변화에 불과한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걸 살피려고 하면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변화를 받은 경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거를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진폐를 가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하고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난 변화가 정서의 변화가 진짜 변화인지 본질적인 그런 변화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몇 주 동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를 이렇게 살피는데 우리의 정서가 이렇게 영적인 차원에서 새로워지면 즉 본질적인 변화를 겪으면 거기에는 이중적인 보편성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보편성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정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느낌이잖아요. 감정적인 그런 요소들이 이렇게 개입이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느낌 이건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그죠? 주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어떤 그 보편성을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관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지만 객관적으로는 보편적인 모습을 띠기 마련인데 두 가지 측면에서 보편성을 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정서가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경우에는 그 변화가 한 가지나 몇 가지 두드러진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서의 모든 부분에 걸쳐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성화가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전인에 걸쳐서 성화가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이 정서의 변화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어떤 그 한두 가지 그런 정서가 두드러진 어떤 특징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쉽게 화를 낸다든지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을 느낀다든지 어떤 지나친 애착을 갖는다든지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두드러져서 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과 같이 있다 보면 아이들을 향해서 어떤 막 화를 내고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 자매들이 많이, 특히 이제 아이들하고 많이 지내기 때문에 이제 남자들에 비해서 훨씬 그런 것들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신 안에서 어떤 그 두드러지게 문제다, 내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특별한 그런 정서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사람마다 다 다양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더 우리가 신경을 쓰고 더 주의를 기울이기도 하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이 늘 내가 이 부분에 이렇게 연약하고 늘 넘어지고 이 부분 때문에 늘 죄를 짓는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새로워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래서 이 본질적인 정서의 어떤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자신이 생각할 때 어떤 두드러진 그런 정서의 변화가 일어난 것만 생각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정서의 변화는 보편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정서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 얘기가 우리의 정서가 다 거룩해지고 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순결한 그런 상태로 모든 것이 바뀐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전방위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일어나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옛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여전히. 그런데 그 옛사람이라고 할 때 그것을 왜 사람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거듭난 사람, 그 은혜의 그 본성, 이걸 뭐라고 합니까? 옛사람에 비해서 새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사람, 새 사람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그 변화가, 그러니까 옛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의 영향력이 몇 가지 항목에 걸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전 존재에 걸쳐서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어떤 정서의 측면에서 몇 가지 두드러진 그런 정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존재에 걸쳐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 새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쓴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적인 정서가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할 때는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정서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 본래 성품 속에 죄의 오염에서 자유로운 그런 영역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우리의 성품 속에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움을 입는 것에서도 예외인 영역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 걸쳐서 다 이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변화를 받았는데 내 어떤 이런 정서, 어떤 부분의 정서에 있어서는 나는 새로움을 받지 못했어 라고 한다라면 그것은
그 사람이 그 속에 실제적으로는 은혜롭게 새로워진 정서가 하나도 없는 사람일 경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총체적인 것이지 일부 두드러진 정서의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먼저 이렇게 정서의 본질적인 변화라고 할 때는 먼저 이런 보편성을 띈다라는 겁니다. 모든 영역, 정서에 관련된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다 영향을 받게 돼 있는데 여전히 옛사람이 본성이 있고 우리 마음에서 그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의 승자가 누구냐에 의해서 그게 그 변화가 어떤 결과로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난 사람은 모든 영역에 걸쳐 총체적으로 그런 변화를 띠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에요. 변화가 일테면 분노가 분노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에게. 근데 이런 분노가 또는 어떤 두려워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에게.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특별히 약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 분노하게 되는 원인, 두려워하게 되는 원인, 이것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도 그렇잖아요. 분노하더라도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 이런 얘기 있죠. 그래서 그 고린도 후서에서 고린도 교회가 이 사도의 편지를 받고 그들 안에서 그런 회개가 일어났잖아요. 회개 역사가 일어나면서 고린도 후서 7장 1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너희들이 분노하며 얼마나 두려워하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막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그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이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 정서의 이 뿌리에 그건 근본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모든 정서의 측면에 그런 영향이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서가 본질적으로 변화된 경우에는 그런 모든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애착을 느끼고 집착하게 됩니다. 즉, 우리의 정서가 새로워지면 어떤 것들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들은 거부하거나 꺼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의 애착은 영적인 것들 모두에 대해서 가지게 되고 그런 것들에 합당하게 바른 정도를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정서가, 우리의 정서가 본질적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할 때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애착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의 가장 첫 번째 대상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된 하나님이 새롭게 된 우리 정서에 가장 우선적이고 제일 좋은 자리에 계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서에 가장 좋은 자리, 가장 우선적으로 차지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되셔요.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 정서의 가장 좋은 자리에 계셔야 하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가장 중심적이고 제일 되는 그런 대상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즉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분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것은 무엇이든지 애착을 갖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서가 본질적으로 변화되어 있는지에 대한 가장 첫 번째 신금석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닌가에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은 하늘을 사랑하고 하늘에 속한 것들, 영적인 것들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그 이유가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그 성품의 그 영광스러움과 탁월함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져봐야 돼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 질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놀랍도록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물론 사람들 사이에서는 살아온 그 삶의 그 문화적인 그런 배경들 때문에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렇죠? 저 같은 촌사람들은 이 사랑한다라는 말도 잘 못합니다. 하려고 막 애를 쓰지만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타고난 이 촌놈이라 그런 걸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니 진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본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그분을 향한 사랑을 느끼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마음, 그런 표현을 즐겨하게 돼 있어요. 이거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무엇인지 한 번도 받아본 사람도 아닌 사람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자기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내 기질이 어떻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본질적인 그런 정서가 본질적으로 변화된 사람에게는 그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특별히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의 그 탁월하심, 그 아름다우심, 선하심, 그것에서 오는 그 좋음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가장 좋은 자리에 있게 됩니다. 물론 이런 마음이 식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내가 그러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 깨닫게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네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라도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런 상태를 인해서 애통해하고 다시 마음을 돌이키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렇게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의 정서가 변화된 경우에는 영적인 것들을 모두 사랑하고 집착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두 번째로 이어지는데, 그것은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게 돼요. 영적인 것들을 사랑하는데 왜 그걸 사랑하느냐면 그 영적인 것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생겨나니까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신 그 모든 영적인 것들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비교가 안 되는 얘기지만 이 처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을 보고도 절한다고 그러잖아요. 저 그거 알겠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똑같은 건 아니에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시는 그 모든 영적인 것들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왜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왜 예배를 사랑하느냐? 예배를 드리기를 사모하느냐? 사랑하느냐? 그 예배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기도하는 걸 더 좋아하고 즐거워하느냐?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적인 것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영적인 것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의 성품 때문에 사랑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은 그런 하나님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런 것들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정도와 분량에 따라서 모든 영적인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외의 모든 영적인 것들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 땅에서는 우리의 지성의 한계로, 이성의 한계로 인해서 영적인 것들의 실체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선택의 교리랄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삼위일체 교리랄지, 한 인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구별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어떻게 연합을 이루고 있는지 우리가 이걸 우리의 이성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알아요. 근데 그런 진리들을 우리는 사랑해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시고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영적인 것들, 또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도 반감을 가지지 않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타고난 정서 안에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반감, 적대감, 이게 우리 정서의 밑바닥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만 하는데, 영적으로 그런 근본적인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게 제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반감, 적대감이 제거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게 우리 안에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고 계시는 그런 영적인 것들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던져봐야 돼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정통 교리를 그게 진짜 진리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 모든 교리들 다 인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금석보다 가장 먼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랑은
내가 어떤 삶의 배경을 가졌는가에 따라서 그 사랑의 정도를 나타내는 모습은 다를 수 있겠죠. 그런 모습은. 그러나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사랑이 뭔지 알아요. 아이도 알지. 아이니 사랑해 본 적 있지. 어? 엄마 아빠 사랑하잖아. 그치? 사랑의 본질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무엇이든지 그 사랑하는 대상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을 인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중심입니다. 톨스토이가 그런 책을 썼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가 내린 결론은 사랑이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런 존재거든요. 근데 그 사랑이 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정서가 본질적으로 변화될 때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이 생겨나게 되면서 거기에서 삶이 진짜 생명이 진짜 삶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고 있는 그 영적인 진리들,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막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것들을 막 사모하고 그것들을 즐거워하고 그것들을 찾고 막 했을 때 그것이 그냥 신앙이라고 하는 영역에만 갇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서 삶 전체에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이 그 삶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지, 분명히 후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영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어떤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그 영적인 것들을 다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 그런 변화들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아요. 이게 진짜 본질적으로 변화된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우리의 실제 삶을 통해서도 우리의 경험 속에서도 이런 것이 우리에게서 시들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정서들이 우리에게서 이렇게 사라지는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다시 회복해야 될 때도 있어요, 분명하게. 그러나 어쨌든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일로부터 신앙은 출발하는 거예요.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정서의 자극을 받았어요. 근데 그 정서의 자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존 보년이 말하는 것처럼 그가 그 구원을 받기를 얼마나 열망했습니까? 그죠? 천성을 향해서 막 가면서 자기 등에 있는 그 죄짐이 벗어지기를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걸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족과 끊어지고 친구들을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떤 위험을 겪더라도 그것을 소망하면서 막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 속에 그가 치렀던, 그가 소망했던 것들, 그가 믿고 있는 것들 다 바른 것들이었고 그 열망도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삶의 변화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죄인 귀수에 넘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거기도 같이 읽어보시면, 병행해서 읽어보시면 그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 경건한 어떤 의무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것들을 향한 사랑, 이게 뭔지 몰랐어요. 그런 면에서 이 지금 존 오웬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변화라고 하는 것, 일시적으로 그 받은 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가벼운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분명한 것은 그 변화는 반드시 이렇게 이 객관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편성을 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또 하나님 영적인 것들을 향해서 그런 것들을 사랑하는, 그런 것들이 가장 위에, 가장 첫자리에 차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없다면 정직해져야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게 있었다면 그것을 우리 가운데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 또 이게 우리 안에서 계속 되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방편을 쫓아서 우리 이것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한 가장 큰 섬김은 뭐냐면 진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세상을 향한 가장 큰 섬김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셔서 우리 안에 그런 우리 정서에 이런 본질적인 변화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유지되고 더 커져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길을 바랍니다.